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사회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것들을 체득합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자리를 스스로 피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해명하여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앞에서는 나서지 않고 침묵합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것은 피하시고 어떤 것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영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맞붙으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기보다 사람들의 비교와 평가가 만들어낸 무대 위에 서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경쟁은 피하셨지만 사마리아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오늘 본문 전체로 이끌어가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경쟁은 피하시고 사마리아 땅은 피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쟁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사역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을요.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열매가 곧바로 자기의 영광으로 오해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앞당기지 않으십니다. 경쟁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다른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간의 경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경쟁은 피하시고 사마리아는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구원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급히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특정 동네, 특정 장소, 야곱의 우물 곁에 이르러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쉬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피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의 한가운데에 머무르십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상종하지 않음의 경계를 머무르심으로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불편한 자리를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 불편한 자리를 보고 싶지도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요청은 단순한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이 장면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물가의 요청은 십자가의 외침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경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고, 그리고 경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무르셨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이 땅의 끝까지,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하신 것을 우리 또한 피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하지 않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인하여서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